이제 트럼프가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인물인가? 그가 수행하는 임무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으로 넘어가 봅시다. 그 열쇠는 바로 예후입니다. 그렇다면 예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예후는 전사였고 군사 지휘관이었으며 정치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족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열왕기하 9장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한 선지자의 아들 중 한 사람을 불러 말합니다. 허리를 동이고 기름병을 손에 들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서 여호사밧의 아들이자 님스의 손자인 예후를 찾아라. 그를 동료들 가운데서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기름을 그의 머리에 붓고 말하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노라. 그리고 곧바로 문을 열고 도망치라. 지체하지 말라. 그 젊은 선지자는 길랏 라못으로 가서 군대 장교들이 앉아있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가 말합니다. 지휘관님, 당신에게 전할 말씀이 있습니다. 예후가 말합니다. 우리 중 누구에게? 그가 대답합니다. 지휘관님, 당신에게입니다. 예후는 일어나 집 안으로 들어가고 선지자는 기름을 예후의 머리에 붓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노라. 바로 이것이 시작입니다. 이것은 예후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이디어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도 자기 나름의 계획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이디어였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 땅의 통치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트럼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대통령에 출마하겠다는 생각을 했던 건 맞습니다. 이것은 그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트럼프를 미국의 지도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고 트럼프에 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후는 하나님의 도구였고 트럼프도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예후는 거칠고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다음에 무엇을 말할지, 무엇을 할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습니다. 트럼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거칠고 예측 불가능합니다.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어떤 행동을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예후가 부름을 받았을 때 중요한 점 하나를 보십시오. 그는 아무것도 모른 채 먼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왜 선지자가 왔는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기도 전에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겁니다. 트럼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자기가 부름받고 있다는 걸 알기도 전에 부르심을 받았고 지금도 그가 완전히 그 뜻을 알고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예후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따랐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는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트럼프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들 기독교인들, 복음주의자들, 거듭난 자들이 어떻게 트럼프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의 언행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런 말을 예후에게도 똑같이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예후는 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기 때문에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트럼프도 그렇습니다. 그가 항상 경건하게 살았다고 아무도 주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부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는 자를 부르시고 쓰십니다. 트럼프가 온라인에 남긴 말들,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있다는 표현이라면 예후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후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 중에서도 특별히 강한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는 선지자를 통해 그 사명을 받고 그대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예후라 불릴 수 있는 트럼프 역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말하거나 행하는 모든 것이 그 사명과 일치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사명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예후를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트럼프도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이끌려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미국 역사상 어떤 대통령도 하지 않았던 말을 온라인에 게시했습니다. 진심이든 아니든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트럼프는 처음부터 신앙인들과 함께하거나 그들의 둘러싸일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예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예후도 그렇게 되었고 트럼프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방법 그리고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 두 번째 임기, 두 번째 행정부에서 그 어느 때보다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지금까지 그렇게 진지하게, 그렇게 엄숙하게 하나님에 대해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도 이처럼 깊이 있게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펜실베니아 주 버틀러에서 벌어진 사건, 그가 거의 목숨을 잃을 뻔한 총격 사건 때문입니다. 언론은 트럼프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다고 말한 것을 조롱하며 그저 총을 쏜 사람이 조준을 잘못해서 살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총알은 분명히 트럼프의 머리를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트럼프가 정확히 그 방향으로, 정확히 그 정도로 고개를 돌렸기에 맞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 고개를 조금 덜 돌렸거나 조금 더 돌렸다면 그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했고 그래서 살아남았습니다. 바로 대통령 후보로 지명되기 며칠 전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그를 제거하려 한 듯 보였지만 하나님의 손이 그를 구했습니다. 단 몇 초, 아니 단 몇 밀리미터 차이로 그의 생명이 보존된 것입니다. 그 총알은 트럼프와 머리를 스치기는 했지만 단순히 상처만 남긴 것이 아닙니다. 그 사건은 그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더 크고 깊은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부르심과 사명이 자신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 이는 1차 행정부 때보다도 훨씬 더 강하게 지금 그의 삶에 새겨졌습니다. 최근 그는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최근 그는 공개적으로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가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그 암살 시도 이후 무언가가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부르심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건 1차 행정부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던 일입니다. 예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생을 바꿔버린 단 한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이 그를 하나님의 사명으로 이끌었습니다. 트럼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명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기존 언론 매체에서 들을 수는 없겠지만 성경 속에서 그 비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후의 사명은 선지자가 이렇게 명합니다. 너는 아합의 집을 치라. 아합의 집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제도와 체제를 상징합니다. 그것은 엘리트 계층, 즉 통치 계층이었고 이스라엘을 타락시키는 주범이었습니다. 예후의 사명은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트럼프의 사명도 미국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제도들, 문화의 지배적 엘리트 구조를 무너뜨리는 데 있습니다. 예후가 그랬던 것처럼 트럼프도 미국의 타락을 이끈 집들, 신전들을 해체하기 위한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